자, 이 고난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영업부 사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무 빗을 스님에게 팔아라 과제를 냈습니다. 자, 머리카락 한 줌 없는 스님에게 어떻게 빗을 파느냐. 대부분 다 포기했는데 놀랍게도 세 사람이 도전해요. 이들의 판매 실적이 대단합니다. 자, 첫 번째 실적이 1개 팔았고요. 두 번째 사람이 100개 팔았어요. 세 번째 사람이 1000개를 팔았습니다. 시험관이 1개를 판 사람에게 어떻게 팔았습니까? 물어봤어요. 빗으로 머리를 눌러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 팔아주대요. 이어서 100개를 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신자들이 참배하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절하고 난 다음에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기 위해서 절에 비치에 놓으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100개 팔아주대요. 마지막으로 1000개를 판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깊은 산에 위치한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곳까지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빗에다가 스님의 필체로 적선소 한번 비춰주시죠. 적선소, 쌀 적자잖아요. 착할 선자, 선을 쌓는 빛, 이렇게 새겨가지고 주면은 더 많은 신자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지 스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요, 나무빗 1000개를 사가지고 신자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신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빚을 납품하라고 하는 오다까지 받아왔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스님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스님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자, 부산에 어느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부산 고신대학교, 이 고신대학교에 특별히 신학과에 합격은 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당시 등록금 60만 원이 없어서 등록금이 60만 원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등록 마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 년 전에 친구가 놀러 갔던 절에 주지스님이 생각이 나요. 한번 놀러 오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서 무작정 찾아갑니다. 어찌 왔는가? 놀러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목사 된다고 하더만 시험은 쳤습니다. 합격했나? 했습니다. 등록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요새 등록금 얼마노? 입학금과 등록금까지 해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놀다 가거라. 이게 대화 전부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놀다 가는데 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불러가지고 스님을 만나고 가라고 합니다. 스님 잘 놀다 갑니다. 안으로 들어오느라 스님이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등록하거라. 아니,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됩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서 나중에 부처가 되면 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주지스님이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 주일학교에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후에 이 고3 학생이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 이분 전도하는 이분 아닙니까? 이 손연보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절에 또 갑니다. 그 절에 또 가가지고 1년간 거기서 먹고 자고 신학대학교를 계속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능통합니다. 손연보 목사님에게 걸리잖아요. 걸리면 복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대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본문 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곳이 있을까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랬습니다. 앞에 3장을 보잖아요. 앞에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이미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거기에 앉아서 빌어먹을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사도들이 뭐를 증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했는데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영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싫어하여 그랬잖아요, 이전에. 이 싫어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포네오입니다. 디아포네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싫어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싫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붕괴한다, 경노한다, 이런 뜻까지 갖고 있다고. 그만큼 사도들을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의하면 일몰 후에, 해가 빠진 후에는 죄인들을 신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저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깜빵에다 지금 넣어놨어요. 자, 잘 보십시오. 분명히 귀한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입니다. 귀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핍박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만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120여 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5,000명이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절정 가운데 있는데 돌연 고난의 서리가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요. 사도들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에게,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느냐?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이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주님께서 성도들이 축복받을 때 하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난은 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다. 축복과 성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 축복과 성공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위협당하는 현장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면목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축복을 붙들려고 하는 대신에 축복을 주시는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핍박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 놀라운 현상이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분명히 예수 믿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아이들 그냥 데려다 놨다고. 사도들을 아예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백성들과 아예 격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의 수로 5천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아니다, 남자의 수만이 아니고 남자 여자 모두 합해서 한 5천 명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헬라어 원어를 딱 보게 되면 남자 5천 명이 맞아요. 결론적으로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보아도 틀리지 않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곧 부흥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당연히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많은 순교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나갔고, 그러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가운데 가톨릭 신부가 작사한 특별한 찬송가 한 곡이 있어요. 찬송가 하면 우리 개신교 믿는 사람들만 작사하고 작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찬송은 유독 가톨릭 신부가 작사한 거예요.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자, 이 찬송은요, 영국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고 음악가입니다.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월이라고 하는 신부가 1849년에 작사한 곡이에요. 가톨릭 찬송가입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찬송가로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공예가 이거를 가사 중에 중요한 이게 교리가 있는, 가톨릭 교리가 있는 것은 좀 빼고 우리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가사의 내용이 이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어서 3절 보니까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어느 곳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핍박과 고난과 환난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도 꽃과 열매를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 새기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5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지금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 광경입니다.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재판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만 다뤘던 게 아니고 민사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 로마 통치 하에 있으면서 사형권만 행사할 수 없었지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에 다 개입했습니다. 70명이 딱 지금 좌우 앞뒤 보세요. 좌우에 딱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딱 앉아 있는 데다가 사도를 한번 보세요. 그 피의자, 어큐즈도 나오죠. 이 사도들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딱 신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눅 들까요, 안 들까요? 주눅 들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것에 대해서 이미 이단자로 정죄된 자의 가르침을 퍼뜨린 것으로 덮어 씌우면서 사도들을 정죄하고 됐다고요. 자, 문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 주눅 안 들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오히려 선포합니다. 지혜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 저주까지 퍼붓잖아요. 그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변화가 어디서 왔냐? 8장 앞장 보세요. 8절 앞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베드로전서 5장 16절 보면 베드로가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방문지를 소개합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때 바벨론, 문자 그대로 문명국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아요. 자, 이 순교에 관해서 교회 야사를 통해서 소상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사역을 한창 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베드로님 좀 피해 계십시오. 그 말을 듣고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로마 밖으로 어느 언덕을 넘어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양떼들이 있는 로마에서 다시 죽기 위하여 다시 들어간다. 이에 베드로가 다시금 깨닫고는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똑같이 달려서 돌아가야 했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자가 버린 돌. 자,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아울러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물 양벽에 연결되어 있는 요석, 이걸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적용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태껏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자격,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력 구원의 길을 모색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배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절대로 준 적이 없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왜 너희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독선적으로 주장하느냐?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종교적 아집을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국 LA에 엄청난 큰 산불이 났습니다. 특별히 어느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산 허리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산 꼭대기로 불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윗부분에 피신해 있던 등산객들이 다가오는 불길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더군다나 산 정상에 많은 집들이 있어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길 때문에 매우 당황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빨간 밧줄 하나를 늘었더니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납니다.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비행사는 허둥대며 살 길을 찾고 있는 등산객과 산 위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헬리콥터에 이 메어져 있는 빨간 줄을 보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불이 없는 계곡으로 향해서 길을 안내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오직 이 길로만 오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메시지가 독선적이고 종교적인 아집 맞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핍박과 고난은 곧 부흥이다. 공식을 말씀드렸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살려고 할 때 핍박과 고난과 환난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04년입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의 종교전쟁이죠. 30년 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열심히 이분이 신방하면서 돌봐왔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가요, 전쟁의 여파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36개의 마을의 교회들을 다 혼자서 다 돌봤어요. 그래서 한 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자, 그럴 때면 당연히 집에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화재로 집이 완전히 불에 타고 그리고 연기만 나고 있는 거예요. 슈몰크 목사님이 열심히 두 아들을 부릅니다. 누구야? 혹시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잿더미를 헤쳐보니까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꼭 껴안고 불에 타 죽어 있었어요.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했어요. 새까맣게 탄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결국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시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게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슈몰크 목사님이요, 이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다가 1730년입니다. 주일날 과로로 쓰러졌어요.
혼이어서 뇌졸중으로 또 한동안 또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회복한 후에도 놀랍게도 오른손하고 또 발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번이나 뇌졸중이 또 재발합니다.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또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런 중에도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가면서 먼 길을 신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런 그의 신방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했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 이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 절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